안녕하세요. 최세영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작년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당시에 저희가 차가 없었으니까 한 집사님께서 집에 데려다도 주시고 관광도 시켜주시고 마트도 데려가 주시고 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때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어느 권사님께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덕분에 교회에도 나오게 됐죠. 목사님도 다음에 차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 오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신입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분들 마음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연락해서 집사님이 저희 가정에 보여주신 대로 함께 마트도 가고 주변에 관광도 하고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가요? 지난 한 주 잘 지낸 것 같죠?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 하나님과 잘 지내셨나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아지고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 같이 한 곡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1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모일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저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그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이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지난주 신앙생활의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만홀히 여겼죠.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폐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 속에 가짜 예배 제사였으니까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끊어진 관계 속에
거짓 기도였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면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한 성도님께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이 내용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좋아지고 싶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졌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지 어떻게 아나요? 세 가지 질문이 담겨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두 번째,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졌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지는 어떻게 아는가? 이 질문을 먼저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 핵심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좋아지고 싶습니다. 댓글에 담긴 바로 이 마음이요. 반대로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수많은 이유를 갖다 대지만 결국에는 마음이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뭐라고 하시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가 멀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다니까요. 예배 잘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입술로는 잘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떠나 있는 예배, 마음이 멀어져 있는 기도, 그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마음이 그렇게 딴 곳에 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진심을 다한 기도로, 진심을 다한 헌신과 봉사로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 마음,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관계가 좋아졌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궁금하죠? 근데 이것은요, 일단 스스로 먼저 알아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느껴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그걸 알게 됩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행복이 느껴져요.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혹 기도 응답이 더디고 답답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그 응답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기도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헌신과 봉사 속에서 놀라운 기쁨을 맛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먼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입니다. 저도 참 감사한 게 이 수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벌써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게 느껴져요. 지난주 두 번째 질문 기억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나쁜가를 수치로 한번 표현해 보자. 좋을수록 1에 가깝고 안 좋을수록 10에 가까운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좋은 9나 잘해야 8 그쯤 됐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현실에 안주해버린 이런 신앙생활. 습관적인 예배와 찬양. 그럼에도 그것보다 전혀 더 나아지고자 하는 게 없는 이도 저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해야 하다 보니 말씀을 깊이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 이 안에서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스스로 그게 먼저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조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사람은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요. 그 열매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결단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이전에 그 세상의 가치를 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전에 그 이기적이고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관계가 잘 맺어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주님과 이 생명을 나눈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열매, 새 열매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지는 어떻게 아는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지. 솔직히 이것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용서받았거든요. 이미 용서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용서가 아니거든요. 내가 잘해서 받은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죄가 적어서 받은 용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용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로마서 3장 24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은혜로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외에도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벌써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그래서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용서받은 게 맞을까? 네, 용서받은 것 맞습니다. 바로 그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 절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선물인 거죠. 그러니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와, 나는 주님 없이는 도대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에게는 주님이 꼭 필요하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뿐이구나. 그러니 이 찬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러니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진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는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께로 나의 삶을 돌이켰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조건이 아닌 겁니다. 내가 잘해야 용서받고 내가 잘해야 복받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기에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이 관계로서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보세요. 조건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다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니 실패하고 또다시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 길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용서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그 큰 사랑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 부패한 백성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장은 이 전반부, 이사야 전반부의 결론인데요. 그 결론이 이래요. 이스라엘은 다 잘려진 나무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아 불태워질 것이다. 철저한 멸망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선포되는데, 하나님은 그 황폐한 땅 가운데 그을린 그루터기를 찾으셔서 그들을 거룩한 씨앗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멸망 가운데 이 소망의 메시지가 이사야 12장에 나와 있어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포인트는 맨 앞에 그날입니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즉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한 백성에 대한 진노가 그치고 그 가운데 돌이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될 그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든 그루터기와 같은 백성, 바로 그 소망의 백성에게 선포된 그날, 구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부를 찬양이에요.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내 삶이 내 뜻과는 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람쥐와 도토리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다람쥐는요,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200개 정도의 도토리를 땅속에다가 숨겨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곳에 묻어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곳에 나누어서 저장하는 습성 때문에 열심히 모은 대부분의 도토리, 95%를 찾지도 못하고 잃어버리게 된대요.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도토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듬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햇살이 들이우면 땅속에 묻혀있던 그 도토리가 하나 둘씩 싹을 틔웁니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도토리의 95%는 그 뒤 수년이 지나 어느덧 울창한 참나무 숲을 이루고 다시 다람쥐에게 생명이 되는 맛있는 도토리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도토리처럼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응답이 더뎌 답답했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헌신했지만 오히려 상처받고 지쳐버리게 된 시간들,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 스스로를 더 깊은 절망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란 없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도토리가 훗날 멋진 참나무 숲을 이룬 것처럼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우리의 기도와 헌신의 그 시간 역시 훗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꽉 차게 될 것이니까요. 내 삶이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내 삶이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 뜻과는 전혀 다를지 모르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혹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을 때가 있진 않으신가요?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를지 모르나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득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그 가운데 그루터기와 같은 백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돌이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4절, 6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그날에 너희가 말할 거야.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날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처럼
노아와 같은 방주 속의 어두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거든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뿐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잘 되기는커녕 자꾸 어둠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어둠 가운데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서도 혹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방주 밖에서 주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를 멈추게 하셨고요.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요. 방주가 멈춰서게 하시고 서서히 물이 마르도록 하셨습니다. 혹 내 인생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 인생을 위한 주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을 꿈꾸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내 욕심에 따라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꿈꾸는 바로 그날, 내 삶 가운데 이뤄질 하나님의 날을 꿈꾸며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이루실 그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어둠에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디다고 답답해하며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3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목장 모임에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 내용은 추후에 유인물로도 배포될 예정입니다.